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오늘 이 시간 사무엘하 5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우리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지금 이들은 다윗을 향하여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전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우리의 주권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면은 다윗이 30세에 왕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총 이제 한 40년 정도 다윗이 왕의 이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제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을 보면은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땅 주민들이 이제 여부스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다윗을 거부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결코 이리로 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싸우냐면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까지도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 성을 빼앗았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10절입니다.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3장 마지막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약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가 오늘 약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마침 11절을 보면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이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12절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3절부터 보면은 16절까지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후에 아들과 딸에 대하여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입니다. 17절부터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었던 것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손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블레셋과의 그런 마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7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제 18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라고 기록됩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본문을 보면은 18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22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22절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죠. 즉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이스라엘에 계속 찾아와서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지? 라고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위하여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일로 올라갈까요? 그리고 내가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블레셋을 네 손에 넘기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서 그들을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23절과 24절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25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들이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제 이르게 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을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안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로왕 히람 같은 경우는 이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사울은 왜 그렇게 안 되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국가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는 것도 똑같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을 때는 승리를 하고 사울이 있을 때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군사들이 갑자기 강력해지고 갑자기 무기가 돌 들고 싸우다가 총 들고 싸운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 때는 이기게 되고 그리고 사울 때는 지고 있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10절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12절이죠.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다윗은 절대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17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을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블레셋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2번 연속 그렇게 해서 승리를 그들에게 남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기록된 사무엘서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일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자존심이 있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올라갑니까?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단순히 그냥 이것은 우리의 종교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말에는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에서는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과 같은 신앙생활이냐면 사울과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사울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또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던 사람이죠. 그랬을 때의 사울의 결과는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단 한 번도 블레셋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것도 블레셋과의 싸움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타고난 전쟁의 왕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나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의 길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복잡하게 섞여 있는 이 대한민국, 참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그리고 또 혐오와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이 나라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이 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